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 위에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제사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영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때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회개의 역사와 또한 위로와 소망이 이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요나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였는데 요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다시스로 가게 되어죠. 소위 말하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보여요. 요나가 보이지 않냐고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가.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해지기커녕 나보다도 더 의인이다. 요나는 단 한 번 일평생 불순종하였지만 수십 번 거듭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보여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나에게 배울 7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요나에게 바로 이 7가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육지로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요나의 7가지 장점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느냐. 첫 번째,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느라. 아멘. 이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난파되어지게 생긴 것, 그리고 이 무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고, 가정 가운데 온전치 못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입니다라고 그 책임을 내 자신에게 돌릴 때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누구 때문입니다, 선장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왜 배를 향해 나갔습니까, 당신들 때문입니다, 뱃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결론이 나지 않아요.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까닭입니다,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까닭입니다라고 바로 요나처럼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던질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부터가 달라요. 성도님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부터가 달라요.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눈물이 있고요, 책임, 그거 장로님 탓아니고 저 때문입니다, 권사님 때문이 아니라 저의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어요. 그 모습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있는 그대로 다 갖다 고자질합니다. 일러 바쳤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과 관련된,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 85명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만 85명이고요. 그에 관계된 자녀, 손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일가 친척까지 다 죽였으니 바로 3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 고자질 해주고 다 알려줍니다. 뭐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사울 당신 편입니다. 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나에게 한 자리 좀 주세요. 아무성 발언으로, 그리고 줄을 잘 선 거죠. 줄. 눈치코치껏 줄을 잘 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일가친척 모두 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그 아들, 아비 아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도액 때문입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는 바람에 당신의 아버지도 죽고 85명의 제사장도 죽고 그에 관련된 모든 300명이라는 사람이 다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액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래요? 내 탓이래. 아비아달 미안해. 당신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과 제사장 85명이 삶을, 생애를 달리하는 것은 바로 내 탓이야.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를, 얼굴을 들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오늘 요나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느냐?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나 때문에 지금 배가 난파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고 인정할 때에 희망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주께서 던지셨습니다. 요나는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뱃사람이 딱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크기와 구름의 방향과 날씨를 봤더니 풍랑이 일어날 날씨가 아니에요. 아주 잔잔한 바다를 예상하고 지금 향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칠어집니다. 배가 지금 조난당하게 생겼고 난파되게 되어졌어요. 배가 산산조각 나게 생겼어요. 그때 뱃사람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이상한데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람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사람이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제비에 뽑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제비 뽑히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구비마다 희노애락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었더니 내가 내 실력이야, 내 자격증 때문이야. 어려움을 주었더니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재수가 없네. 운수가 다 있는가 보다.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보다. 기뻐할 만한 일을 주었더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여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실력이고 요행이고 내 스펙이고 내 라이센스고. 그런데 요나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집어던졌다고요?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책찍질까지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아니요, 요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책찍질을 가야 했는데 아니요, 이거냐 어쩌다가 생긴 시련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무관한 사이가 되어지는데 요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주께서 나를 제비 가운데 뽑히게 하셨고 주께서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나님, 내 기업 이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의 문을 활짝 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야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매 순간마다 매 인생의 요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통찰심을 고백할 줄 아는 바로 그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분일수록 어쩌다가 생긴 일이야, 우연히 생긴 일이야, 내 실력이었지, 내 스펙이었지. 그런데 요나는 주께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시더라. 계절이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매 삶 가운데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나의 고백,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저도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나가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 놓았죠?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주었다라면 위로를 예배해 놓으셨고, 아픔을 주었다라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계셨고, 내가 뉘우쳐야 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찰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바람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자라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습니다. 때리기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주었다면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너에게 복을 줄게. 창세기 12장의 복이 어떤 복인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아주 유심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민족을 이룬다고만 했지, 그 자녀들이 어떤 전쟁 가운데 일시에 한꺼번에 죽는다든지 아니면 쫓김을 당하는지 그 민족을 이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브라함만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극한된 제한된 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닥쳤죠. 어떤 시련이 닥쳤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시험거리가 생겼네요. 고난거리가 생겼네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삭을 건져내 주시리라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끌고 가서 이삭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도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어떤 복을 주었느냐? 창세기 12장의 복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달라졌죠. 뭐가 달라져요? 창세기 12장의 복은 아브라함만의 복이었는데 시험거리를, 고난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능력을 믿고 고난거리를 통과했더니 축복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브라함만 받는 축복에서 그의 씨앗까지도 자자손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의 복은 자기 자신만의 복이었어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고난을 통과했더니 그 축복이 배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씨앗까지도, 그 자손까지도, 그 손자 손녀까지도 대대자손 흘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환난 중에 있나요? 마음에 상실이 있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을 하여서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국에는 니느웨 그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물고기 뱃속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마치 들어가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저도 못 들어봤죠. 근데 들어가 본 것처럼 상상해 보았더니 비린내가, 썩은 비린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썩은 비린내만 나요. 물고기가 자기를 어디에서 삼켰어요? 바다 한가운데 삼켰다고요. 물고기에서 나온다 한들 바다 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희망은 보이지도 아니에요. 어떠한 소망도 안 보여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기도. 여러분들, 기쁠 때만 기도하고 즐거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의 희망도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기도는 희망을 부르는 단어이며,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는 백지수포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쓰면 됩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못 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어려워요. 상실과 절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욕하고 좌절하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아요.
요나는요, 바로 이것을 잘했어요. 오히려 그 칠흑 같은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내가 산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살 방법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않냐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기보다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통찰심이 직접적으로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자력의 힘을 상실했을 때, 두 손과 두 발이 다 꽁꽁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젖는 자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응답하시고 높이 드세요. 어느 날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아니면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십시오. 제단불 붙잡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요나가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위로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자, 역경과 환난 중에 있는 자,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이사야 66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요나가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확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확신에 찬 기도. 의심이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월의 뱃속이 어디예요? 큰 물고기 뱃속이죠. 지금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는데 요나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입니다. 들으셨습니다입니까? 들으셨나이다. 이미 성취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기도가 상달이 돼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살아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가 아니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를 드릴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잘한 바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나처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요 굉장한 차이예요. 똑같은 기도자라고 해서 똑같은 기도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누구는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누구는 확신 가운데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람 왕 베나다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어요.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가정의 자녀를 잡아먹읍시다. 그만큼 기근을 통해서 아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이것저것에서 생길 때 여전히 아람 왕 베나다디 그 포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우리가 살고 파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평상시대로 모든 것들이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상거래로 모든 것들이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아람만 베다단의 군대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물리쳐질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여러분들 무슨 내일 이맘때쯤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그 말에 토를 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늘에 창을 낸 듯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했을 때 그 옆에서 조소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늘에다가 창을 낸 듯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조소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았지만 음식은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어요? 죽었거든요. 그 사람만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날 때에 그렇게 부정적인 입술로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사람만 죽고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7장 1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람한 군대 가운데 무슨 균열이 보입니까? 느슨함이 보입니까? 그들이 무슨 자포자기 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믿지 못했어요. 누구냐? 열왕기하 7장 2절 합동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냈어요. 나타나는데 바로 이 군대 장관은 뭐라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다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와 했는데 백성들이 그 성문에 바로 이 군대 장관이 서 있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이 군대 장관을 밟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희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요나처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닐 거예요. 기도는 왜 값어치가 있느냐? 도저히 안 될 만한 일,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요나가 잘한 거. 이 신앙생활에 요나가 잘한 이 7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로 요나는 무엇을 잘했느냐? 요나서 2장 4절. 요나서 2장 4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확신에 찬 기도와 함께 회개 기도를 드렸고 회개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앞으로 바라보겠나이다 결단까지 했어요. 이 결단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은혜는 잘 받아요. 은혜 받았네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네요. 도전 받았네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저 이제 앞으로 후욕하지 아니할게요. 은혜 받았으면 저 앞으로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 읽을게요. 은혜 받았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분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와 약속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만 끝나요. 은혜 받은 데서만 끝나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맹세, 아니요,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라면 은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은혜는 받았는데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모습이 다 똑같다라면 무슨 은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맹세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은혜 받는 거지. 요나 보세요. 뭡니까? 회개 기도에서 끝나지 않냐고 결단과 다짐까지 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더라. 아멘.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영영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 뱃속에서 소화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집어넣고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 아니, 없어요. 소망? 아니, 축복? 없어요. 지혜로운 분은요, 회개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회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요나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실패한 선지자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회개를 다시 한 번 더 결단으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 자,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요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덕목 7가지. 첫 번째로는 내 탓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비 보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예배하시고 내 자녀의 신랑감 신부감을 예배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직업의 문을 열지 직업을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세 번째로 요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떤 기도를 선택했어요? 확신의 기도를 선택하였어요. 다섯 번째로 요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까지 갔어요. 여섯 번째, 요나서 2장 6절 말씀, 요나서 2장 6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은 요나를 건지셨어요? 안 건지셨어요? 아직 안 건졌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비전, 꿈, 소망. 할렐루야.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셨나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들의 강력한 비전과 꿈과 소망이, 희망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몇 명 전도할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볼게요. 내가 일평생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소원과 비전과 꿈. 여러분, 요나는 있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아니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저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느냐, 하고자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 안 시켜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꿈을 품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는 앞으로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소망과 표대를 세우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거를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시합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전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틀려도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틀려도 막 얘기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전도와 예배죠.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를 꺼내죠. 하나님, 저 건져내주면 앞으로 저 이렇게 할게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 건져내 주시면, 이 물고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긴 예배인데 어떤 예배? 감사 예배, 영광의 예배. 이것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쌓여있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요소를 꺼내면, 하나님, 저 꺼내주면 일평생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터이 오니 저 좀 건져내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해요. 왜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옷자락이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항상 성전에 발견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래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를 빼곡하게 메꾸고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옷자락, 그 이 자리에 왜 성령님이 와 계시느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은 기뻐 뛰며 춤춥니다. 이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맘과 눈과 귀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6절, 역대하 7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은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물론 잘못된 점도 있었죠. 회개하다 할 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장점, 요나의 신앙의 덕목 7가지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져서 요나가 다시 육지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여러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을 때 그때가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혔는데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그 물고기가 토를 해내는데 바다 한가운데 토해냈으면 요나는 죽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육지 가운데 토해내는 이 가능성이 단 1%도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나가 가졌던 신앙의 덕목 7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면 불가능한 일이, 단 1%의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요. 이적이 일어나네요. 어떻게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마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요나처럼 요나가 가졌던 본받아야 될 신앙의 7가지 덕목을 실천하여서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부하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7가지 덕목 내 안에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